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26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루시는 축복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마음 놓고 나를 섬기며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심지어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땅을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첫 수확을 거두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 백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견제하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막상 가나안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노도같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이방 족속의 습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요단 땅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가나안의 관문이 거대한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킨다든지 혹은 기가 막힌 작전을 짠다든지 그렇게 어떻게든 여리고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장 2절로 3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에는 요단강이 넘칠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달 이상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례를 받고서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면 그들은 도망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전술과 전략 행위, 군사훈련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끔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칠 준비보다 할례를 받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나안 정복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사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리고성의 눈앞에 아른거릴지라도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먼저 할례를 받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가 우선이다. 자, 오늘 말씀 위에 8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말씀해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모이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선포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수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들의 버리지 못한 악한 습성 때문에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바알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쫓는 세상의 백성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가나안의 초입부터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만나를 거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냈죠. 우리는 여기서 여리고 성에 대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잘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성경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만 해놓고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사람이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준비를 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살피면서 공격을 준비하던 여호수아가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맞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홀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을 살피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떼어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여호수아는 더 놀랐을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설 이스라엘 백성은 없기 때문에 혹시 적이 공격해 온 것은 아니고 저들도 우리를 살피러 정찰을 나온 것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요.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말을 좀 예스럽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아주 쉽게 바꾸면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라는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늘상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이웃이기보다는 아군과 적군으로 분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삭막한 세상이고 무서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타난 이 사람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서 바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노라는 두려움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니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선가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모세야,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기억나십니까?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할지, 병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어떤 작전을 가지고 가야 할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단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들은 여호수아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자리를 정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백성 앞에 앞서가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 생각과 네 지혜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내 인도를 받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려 그것을 넘어서 보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빌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되어라. 내가 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요새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사우나 가십니까? 공중목욕탕? 들어가 보면 카운터 앞에 크게 글씨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세요. 맡기지 않은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늘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그리고 우리의 의견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알고 행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닌 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겠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아서 저 큰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고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